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한두 개쯤은 기억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스마트폰, 똑똑한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의 이 길고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해 주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연산하는 것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는 종이를 꺼내서 직접 써가면서 연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속에 계산기 앱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조그마한 아주 간단한 수식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르는 데 익숙해져서 나보다 더 똑똑한 스마트폰이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편해졌지만 이전보다 우리는 두뇌를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똑똑한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두뇌의 능력이 축소되는 이 현상을 스마트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의 역설은 내비게이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모든 운전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내가 모르는 곳이 있더라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운행지까지 운전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가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할 때 지도를 찾아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그 길을 외우고 가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이전 운전자들보다 도로에 대한 지식은 감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이 생겨서 내가 믿고 있던 이 내비게이션이 다운되거나 이용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혼란들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가려고 했다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갔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은 생각보다 더 큰 화를 우리에게 선사하는데 항공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품과 전자회로, 기계로 구성된 항공기는 요즘에 대부분 자동 항법 운전으로 비행을 합니다. 조종사들이 이륙과 착륙 이외에는 자동 항법 장치를 하면 비행기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행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동 항법 장치가 말을 안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2009년 바다로 추락해 228명의 희생자를 낸 에어프랑스 447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의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나서 자동 항법 장치가 말을 안 듣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조종사가 수동으로 비행기를 운전해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기장은 휴식 시간이어서 부기장이 그 비행기를 조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장이 나는 자동 항법 장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착각을 했다고 사료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기장이 자동 항법 장치가 멈춘 순간 자신이 수동으로 운전을 했을 때 그 비행기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착륙하지 않고 대서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자들은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부기장이 자기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조종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는 착각은 이처럼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는 착각은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착각으로 인해 남유다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부 다 읽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9장은 남유다 민족에게 임박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우상인 바알을 숭배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실 것임을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시켜주지 못할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이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다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서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앞에 보이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의와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셋타카와 미슈파트가 바로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심판받은 그 땅에 새롭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공동체를 세워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계속 거주할 때 너의 자손들에게 함께 사는 권속들에게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교육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의 심령에 못이 박히도록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개념이라 성도님들에게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누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의라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자면 재판이라는 뜻이 많은데, 당시가 재판장이,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범죄가 감량돼서는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쉽게 우리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세워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자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부모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 다른 자녀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다윗의 그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이상적인 공동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이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샘플이 아브라함 다윗의 왕조였는데, 말씀해 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거죠. 다윗은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에게 재판하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2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에 나타난 그 내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 왕이고, 그 요시야 왕이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했을 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형통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었고, 그것은 의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그 자녀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서는 다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 대신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성군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프라이드에 살고 있어서 의뢰인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나의 부함만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내가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날고 있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바다를 향해 추락하고 있었던 에어프랑스 부기장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참한 심판으로 내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 힘없는 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나보다 형편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묻고 따지지 않고 나의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여름 미국 시카고에 기록적인 폭염이 보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7월 13일을 기준으로 섭씨 41도, 체감온도 48도를 기록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 미국에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월 한 달에만 시카고에서 그 폭염으로 인해서 무려 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알려드린다면, 시카고는 미국의 3대 도시죠.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본토가 거의 50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보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평균 1년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미국 전토가. 그런데 그 당시 시카고 한 도시에서,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겠죠. 엄청 큰 도시에서 한 달 만에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700명인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후 1년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폭염 속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에어컨 없이 혼자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폭염에 의해 죽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물론 시카고의 부유층에는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폭염이 오더라도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폭염에도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부유한 지역보다 빈약한, 돈 없는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폭염에 죽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카고시는 폭염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준비했습니다. 폭염에 더 취약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또다시 시카고에 폭염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카고시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센터를 34곳 열었고, 그 센터로 갈 수 있는 무료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34곳이 부족해지자 많은 공공학교를 쿨링 센터로 개방하였습니다. 더불어 폭염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들, 낙후된 건물에 사는 거주민들의 상태를 경찰과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과 비슷한 폭염이었지만 1999년에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10명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700명의 사망자가 110명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시가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던 모습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매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여름에는 폭염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전기료가 인상되고 있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사회적 고립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함을 더해줍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기부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무료 급식소에서 식자재는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지니 기부가 줄어들어 어쩌면 이곳을 폐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본문 속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지 못함에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쏠림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터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보다 주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알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